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323장입니다.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실래요? 네. 323장. 네. 푸른 바다나 소리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귀한 훈련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임직자로서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결단과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4과 변하지 않는 철학. 다 폈습니까? 변하지 않는 철학. 주제성구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성구 4과 변하지 않는 철학 밑에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아멘. 거기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몇 가지예요? 뭐예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철학을 두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라는 거죠. 맨 밑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예,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날 때부터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훈련하게 되면 그 훈련의 결과로 제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호피 인디언 아십니까? 호피 인디언. 호피 인디언이라고 미국의 그 인디언 원주민이 있었는데
그 원주민은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올 수 없죠. 예, 그것이 그들의 철학이에요. 예,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가 될 때까지, 전도하면 반드시 전도가 된다. 이게 우리의 철학이 돼야 돼요. 저는 이제까지 한 35년 이상 37년 동안 한 우물을 팠어요. 한 우물을. 무슨 우물? 어떤 우물일까요? 예, 전도 제자 훈련. 거기에 목숨 걸고 뒤도 안 돌아보고 옆도 안 돌아보고 오직 한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예, 전도의 만큼은 이렇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체질화가 되더라고요. 예, 훈련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전문가가 되고 싶죠. 어떤 일이든지. 우리 장성영 집사님 목공 몇 년 하셨어요? 40년. 예,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경북의 그 집사님도 목공소 건축자재 파시고 목공하는데 창문도 얼마나 잘 만들고 저기 현관문도 이렇게 미닫이 문 만들어서 제가 거기 살 때 달아주고 그랬는데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 뭔가 그냥 이제 듣고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첫 번째는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지 않는 일을 잘하는 법은 제가 못 봤어요. 예, 여러분들 자녀들이 컴퓨터 게임 하죠? 예, 컴퓨터 게임 어때요? 밤새고도 하죠? 예, 왜 그럴까요? 좋아하니까. 예, 좋아하니까 밤도 새고 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으면요, 때려서도 안 해요. 예, 좋아해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전도 잘하고 싶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들켜버렸네요. 뭐 괜찮아요. 예, 전도가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전도가 어렵다 이러면서 전도를 안 하니 그게 더 어렵지. 예. 자, 전도를 잘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하면 돼요. 좋아하면요, 예,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요, 전문가가 되는 비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고, 두 번째는 많이 하고. 어떻게 알았어요? 예, 많이 하면 돼요. 많이. 예, 많이 하면 전문가가 돼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잘하고 싶은 일은요, 계속 하면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나중에는요,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그건 모르죠. 좋아하고 바르게, 이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해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전수 가능하게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전도는 쉽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예, 전도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많이 하면 쉬워져요. 좋아하면 쉬워지고. 이게요, 아주 철칙이에요. 철칙. 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 벽을 못 넘어요. 예, 훈련을 조금만 하면은 그 벽을 넘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 가까이 가서 멈춰버리고 그만두고
포기하고 이러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는 언제 쓰는 말이에요? 예, 김장할 때 쓰는 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가끔 포기를 해. 예, 자 뒤에 가장 높고 최선적인 것,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의 삶은 그것이 비록 모험과 감동으로 가득 찬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나는 이와 같은 생활에 대해 생각해 왔다. 그리스도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이든 아니든 우리는 언제 어느 날인가 죽을 것이다. 만일 내가 어차피 고통을 받아야 하고 또 어느 날 죽어야 한다면 가장 높고 최선의 것,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비할 데 없는 가치를 위해 고통을 받고 죽는 것이 왜 안 되겠는가? 나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초청한다. 이 땅에 한번 거기 다 적어봅시다. 시작.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래서 우리 CCC의 표어가 됐잖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예, 이게 우리 CCC의 구호잖아요. 예, 담대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289쪽에 있는 말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다 가신 분이죠. 예, 여러분들 그 옆에 한번 우리 남자분들 세 줄만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는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냥 쓸모없이 버려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령 자신이 무능하고 무식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 줄 쳐놓으세요. 그 두 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경건의 삶을 연습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전도를 위해서 몇 년? 제가? 35년에서 37년. 예, 그 정도 하니까 이게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한우물을 팠다 그랬죠, 제가. 다른 건 저는 잘 몰라요. 예, 근데 한우물을 파니까, 예. 목사님 축구도 많이 아시고요. 그거는 사이드 체험으로. 예, 예, 축구는 그냥 취미로. 예. 그래서 한우물을 파니까 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단짝이라고 하는 텔레비 프로가 있더라고요. 단짝 알아요? 네. 예, 예, 단짝이라고 하는 프로가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강아지들하고 같이 노는 프로그램이에요. 강아지 훈련시키고. 근데 제가 그 단짝을 뭐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어쩌다 텔레비 딱 틀어놓은 거 식사할 때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어떤 가족이 나왔냐면 얘기하기가 웃음네요. 호빵이네 가족이 나왔어요. 호빵이. 그래서 호빵이가 엄마예요. 그리고 1빵이, 4빵이, 5빵이. 그래서 4월 15일 날 낳았다 그래서 선거하는 날 낳았다 그래서 1빵이, 4빵이, 5빵인데 고양이도 한 마리 있어요. 얼마나 훈련을 잘 시키냐면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하면 딱 올라가. 또 올라가세요? 그럼 딱 올라가세요. 4마리 딱 올려놓고 밥을 딱 앞에 놓고, 자 이제 밥 먹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장 우시를 해요. 그러면 이 개들이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어. 그거 안 먹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고, 또 어떤 개는 또 먼 산 쳐다보지 마세요. 여기 똑바로 집중하세요. 그 호빵이네 가지고 보세요. 기가 막히게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이 올라갈 때 또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놀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자 호빵이 또 출발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호빵이 따라가세요. 그럼 4마리가 쭉 따라가서 막 넘고 가다가 쭉쭉쭉쭉쭉 돌아오는데, 자 그리고 또 쓰세요. 그리고 또 쓰고. 그 할아버지가
기가 막히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그 강아지들 고양이한테 존댓말을 써요. 이러면 안 되죠? 예? 이거 쓰도 마세요. 먹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훈련하고 나면 또 먹이를 하나씩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훈련이 잘 되는지 몰라. 저는 그걸 보고 아파! 뭘 느꼈게? 제자 훈련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안 되는 게 어딨어. 안 되는 게 사람이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되지. 예. 호빵이도 훈련시키는데 사람이 못한다. 그거는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지,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음이 중요한 거지, 태도가 중요한 거고. 예. 나는 전도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요 하다 보면 언젠가는 훈련이 되고 언젠가는 주님의 지상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호빵이라 가지고 쳐보세요. 아주 오늘 지금 보지 말고 지금 보지 말고 가서 보세요. 가서 쭉 보세요. 호빵이가요 고구마도 캐고, 호빵이가 그 보면서 저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할아버지가 정말 훈련 잘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저렇게 호빵이 할아버지처럼 훈련을 좀 잘 시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뭘 보든지 거기에서 삶의 힌트를 얻으면요 얼마든지 삶이 재밌어지고요 말도 못하게 참 재밌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제자와의 철학인데, 변하지 않는 철학의 제자와의 철학 첫 번째, 한번 우리 쉽고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쉽고 단순하고 표준화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자, 제자와의 철학의 첫 번째 원칙은 쉽고 단순하고 표준화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가 돼요. 자, 여러분들 저를 한번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어렵게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생각이 나요? 아니면 쉽게 가르치는 교수님이 생각이 나요? 쉽게. 맞아요. 어렵게 가르치는 교수님은 생각이 별로 안 나요. 그거 듣고 끝나요. 쉽고 단순해야 돼요. 예, 전도도요 쉽고 단순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전수가 돼요. 여러분들 100년 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이어서 전도해야 되는데 어렵게 가르치면 안 돼요. 쉽게 가르쳐야 돼요. 쉽게.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탁 시범 보이고 가르쳐주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운 것이 나에게서 끝난다면 그것은 참으로 뭐예요? 비극이에요.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해서 전도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가르치고 육성하고 훈련하는 그런 꿈을 꾸세요. 단순하게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땅에 나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놓고 내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하겠다. 예.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요 저절로 마음이요 설레고 저절로 여러분들 꿈이 생기고 그래요. 지금도 인천에 있는 목사님은 언제나 인사할 때마다 난 그 목사님 참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스승 목사님 감사합니다. 꼭 그걸 붙여. 부끄러워요. 예,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도해서 사람들을 낳고 그러면은 말이에요 그게 순장이 되고 스승이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디모데를 가르치고 바나바와 함께 신라를 가르치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그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1번.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하신 사역을 늘 우선순위에 두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자분들 한번 읽어보실래요? 성경 시작. 이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제자들을 위하여 만나라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 예, 따라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예, 맞아요. 언젠가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전도하려면 예수님이 또 보여주고, 예수님이 실천사역을 스스로 보여주시고 몸소 행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들도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들이 그 안 본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앞장선 사람들이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잘 맞힌 분들에게는 사인일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사인이 이거 250원이에요. 예, 이거 250원. 250원 맞죠? 예. 자, 잘 들으시고 다음 문제에 답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손은 안 들어도 되는데 저요 그래도 돼요. 예. 자, 성경의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제자의 이름. 아니, 저요 그러고 해야지. 예. 예. 뭐요? 누구요? 마띠아. 예, 마띠아를 뽑았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박경수 집사님 나중에 사인 하나 더 받아가세요. 예. 마띠아를 뽑았죠? 그런데 그 중요한 성경에는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사소한 것이만 딱 있어요. 예, 마띠아를 뽑았는데 그 뽑은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 기준을 알아요? 제자를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마띠아를 뽑았는데 그 마띠아를 뽑은 기준이 있다니까요. 어떤 기준을 세웠어요? 사도행전 읽은 지가 하도 오래돼갖고, 예, 그렇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뽑았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자들도 학연, 지연, 혈연이 있구나. 우리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뽑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자,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지만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우리들이 행한 일을 보고 듣고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중에 뽑아야 이제는 예수님처럼 이제는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마띠아를 선택해서 뽑은 거예요. 쟤를 뽑아서. 예. 근데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경상도 사투리라면 마띠아. 그래서 마띠아가 뽑혔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마띠아를 뽑은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되는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예. 자, 2번 넘겨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주기도문을 쭉 가르쳐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에 뭘 알려주신 거예요? 예, 본을 알려주신 거예요. 표준을 알려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된 기도로 지금까지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번에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남자분들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전전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부지시되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네,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자, 예,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나를 못 믿고 하나님을 못 믿고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갖기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비유를 사용하거나 질문도 하시고 때로는 풍랑과 같은 실제 환경도 사용하신 거예요. 백합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유로 사용하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교훈과 삶을 배우고 체질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4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사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그랬는데 거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영적 사세들을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전하고 제자 삼고 가르치고 네, 또 가르치고. 그렇죠. 그러려면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충성된 사람들. 예, 자기가 배운 것을 그대로 전수하고 충성되게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지만이 영적인 4세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거의 예화를 써놨는데 군대, 우리 지금은 한국에는 여자분들도 군대를 많이 가고 그러는데 이 군대를 보면은 잘 생각하면은 아주 좋은 원리예요. 자, 군대 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뭘 해요? 아니요, 훈련 말고 끝나면 뭐 해요? 제대를 하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고참이 제대하면 군대가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죠. 왜 그래요? 그렇죠. 고참이 신참을 가르치고 신참이 고참되면 또 그 고참이 신참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저는요, 제가 제대하면 군대가 이거 어떻게 되려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 쫄병들이 어서 빨리 군대 제대하라고 아주 밀어내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쫄병들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해서 군대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도 군대는 없어지지 않고 그 원리가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들, 쉽고 단순하게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그대로 그 사람들이 배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생명 훈련했죠. 예, 여기 많은 분들이 절반 이상은 새생명 훈련했는데 새생명 훈련하고 나서 우리가 또 간사로 이제는 9월달 여기 23일부터 또 간사훈련해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계속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왜? 자기가 배운 만큼 그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거기 밑에 제자훈련의 원리입니다. 거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순장이 시작. 순장이 가르친 내용을 순원이 배워서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배운 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전수 가능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내용을 쉽고 단순하게 가르쳐서 언제라도 사역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제대로 된 제자를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기본 원칙은 육성 및 승법 번식 제자화 그룹에서 쉽고 단순하게 전수할 수 있는 방법과 표준화된 교재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실래요? 이 사행리가 언제 만들어진 거냐? 예, 여기 뒤에 보면은 다 나오죠. 예, 이 사행리가요. 여기 조그만 거에는 요 안에 나와 있는데 이건 안 나와 있는데 빌그라이 박사님이 1959년에 간사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사형리를 요약을 해서 복음의 내용을 요약해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점차 평신도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다듬어져서 오늘날에 이 사형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 152개국에 우리 CCC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나라 언어로 된 사형리들이 거의 다 있어요. 지금은 2000개 이상의 언어로 된 지저스 필름, 예수 영화가 그 부족의 언어로 더빙이 돼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 사형리만 알면, 이 사형리만 우리 한국어로 제대로 배워놓으면 영어권에 가면 영어로 된 사형리 있고, 뭐 회계권에 가면 회계어로 된 그 이슬람어로 된 그 사형리가 있고, 필리핀에 가면 따갈로그로 된 사형리가 있고, 몽골에 가면 몽골어로 된 사형리가 있고, 러시아 가면 러시아어로 된 사형리가 있고, 그 나라 언어를 알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사역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통일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만 됐다 그러면 자기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도록 모든 교재들이 국제 표준화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CC의 교재가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전 이 상의를 제대로 배우면 여러분들 이제 덕포라는 것도 요약된 덕포도 있고 뭐 또 이제 피포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전도의 도구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얼마든지 응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안 배워놓으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응용할 수가 없어요. 활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기본 원칙은 육성 및 승법 번식 제자와 그룹에서 쉽고 단순하게 전수할 수 있는 방법과 표준화된 교재들을 사용하고 쉽게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이야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열매와 일정한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 뒤에 봅시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를 할 때 한 가지 늘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자, 거기 한번 우리 그러므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성경 공부를 할 때 늘 한 가지 질문을 묻고 이 성경 공부가 전수될 수 있는가를 자문해봐야. 네, 그렇습니다. 아, 이 성경 공부가 전수될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쉽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쉽게 배웠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명한 성경 공부의 목적은 영적인 승법 번식가를 키우며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이 성취된다면 성경 공부는 지속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가르쳐질 것이라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제자와의 철학 2번.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론과 실천사역 점검의 조화. 예. 자, 이론만 배우고 실천사역 안 하면 제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꼭 실천사역 합시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실천사역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세생훈련 받은 사람들 중에서 매일같이 하다시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 그런 분들은 아주 체질화됐잖아요. 사형님은 사형이가 달아져가지고 흐물흐물할 때까지 막 전도하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실천사역이 강하겠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실천사역이 없으면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일에 있어서 전도하지 않으면 수평이동밖에 안 돼요. 때로는 전도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전도해서 사람들이 오고 그 사람들을 또 잘 가르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려면 실천사역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실천사역이 없는 제자훈련은 그런 이론만의 제자훈련이지 진짜 제자훈련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천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점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점검을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 집사님 저기 상의 다 외우셨어요? 물어보면은 장 집사님 얼굴빛이 약간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예. 자, 사형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사형리가 몇 원리예요? 물어보고 왜 그러냐면 그것을 숙달하고 있느냐,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느냐, 이거를 알아가야 그 사람을 잘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잘 도와주기 위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행기나 자동차를
정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 반드시 고장나고 사고 나게 돼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우리 외국에서 오신 담바 목사님, 이고르 집사, 또 우리 한 감독님 이제 몽골로 다 출국하는데 공항에 이제 다 모셔드리고 막 임진각도 갔다가 이제 다 모셔드리고 외곽 순환도로를 딱 오면서 이제 윤한기 씨 CD가 우리 목사님이 주신 게 있어가지고 윤한기 씨 음악을 들으면서 좀 힐링을 해야 되겠다고 CD를 딱 넣고 딱 틀고 졸리기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딱 틀고 근데 윤한기 씨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윤한기 씨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 굉장히 이거 옛날에는 참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난 참 뭐라 그러나 뭐 이렇게 행복합니다 뭐 이런데 이제 한 곡이 나오고 두 곡이 나오다가 갑자기 푸 그러더니 플라스틱 타는 연기가 푸르르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엔진음이 이상해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지켜주세요. 막 100km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외곽순환도로 그래갖고 이제 가다 보니까 이게 오디오가 타버린 거예요. 오디오, 라디오 다 안 되고 시계 안 되고 나중에 내려서 안 일이지만 스마트 키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신준수 집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그거는 자기 분야가 아니래. 오디오에 하는데 가야 된대. 그럼 스마트 키도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모른대. 그래갖고 이제 무조건 가서 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저는 그냥 차를 탈 줄만 알았지 정비를 안 해가지고 아마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정비를 좀 잘했으면은 이 차가 좀 녹슨데는 제가 라카를 사다가 이렇게 좀 뿌리고 그랬는데 외형적인 거는 제가 그 내부적인 건 전혀 몰라요. 그래갖고 좀 정비를 했으면 좀 괜찮을 텐데 바로 그거예요. 그게 점검이에요. 점검. 어디 가기 전에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고 에어컨을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가 안 돌아가는가 이거 알 수 있죠. 예, 여러분들이 제자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항상 물어봐야 돼요. 너 어떻게 살아? 너 전도해? 아니면 너 큐티해? 너 기도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사장님은 어떻게 해? 좀 잘 외우고 있어? 물어봐야 돼요. 그게 점검을 핫시트에 앉혀야 돼요.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우리 순장님은 지금 LA에 있는데 그분이 훈련을 얼마나 독하게 시켰는지 공원에서 이제 89년도 일이에요. 공원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신간사님 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 뜨거운데 전도하니까 좀 쉬랬나 보다 그러고 예 간사님 좀 부르셨어요 했더니 거기 서가지고 사형리 좀 외워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사형리를 좀 외워보시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담하는 줄 알았더니 사형리를 외우래. 그래서 서서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겠습니까? 자연계의 자유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딱 외우는데 토시가 하나 틀렸어. 이거 틀렸는데 가서 또 전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참 사는 이유 뭐 인간미가 없고 뭐 그런가 뭐 생각이 들고 섭섭한 생각이 들고 그래갖고 여기 돌에 돌에 새기는데 한 달 이상 걸렸어요 이거. 그러고 나니까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간증문 써오래요. 3분 간증문 A4지에다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 예수 믿게 된 경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나의 삶, 성경 구절 2개 딱 써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딱 써갖고 왔더니 잘했어요. 다음 주에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참 잘 썼나 보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순모임하고 점검 시간에 딱 이게 A4지 간증문 쓴 거를 보여주는데 빨간 펜으로 어디가 틀리고 이 단어는 빼고 이거는 고치고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다시 써오래.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걸 다시 써오라 그러나 그랬는데 하여튼간에 간사훈련 받으니까 다시 써왔어요. 그랬더니 또 다음 주에 보재.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이거를 다 이게 체크를 해갖고 주더라고. 그래갖고 3번 만에 간증문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내 간증문이 아닌 것 같아. 하도 거쳐가지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간증문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쫙 외워야 돼. 그래야 안 보고 내 간증문을 내가 할 수 있어야지. 간증문 간증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잠깐만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들고 할 거요? 아니잖아.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외워야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딱 외우고 나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순원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들이 다 있어. 순원들이 거기서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그 간사님은 원고 보고 있고 틀리면 다음 사람, 틀리면 다음 사람. 간사훈련 10개월 받으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 간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까지 막 들 정도가. 왜냐하면 이 돌에다가 새기려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한번 새겨놓으니까 30년이 가도 이걸 그대로 사연이 같기도 하는 바는 지금요 눈 안 보고도 다 그려요. 사실은 같기도 하는 반응을 저하고 김상열 간사님하고 제가 작업을 해서 표준화시킵니다. 여러분들 훈련의 결과는 고되지만 훈련의 결과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그 테스트를 딱 넘겼을 때 내가 뭐같이 나온다? 전문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봅시다. 훈련 잘 받읍시다. 한번 더 물어보세요. 진심입니까? 제자는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 전도를 잘하려면요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고, 전도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훈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맨날 전도가 어려워요. 여러분 보세요. 장로님 권사님 돼가지고 전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또 저 얘기 하나 기어들어가고 그러지 말고 전도 해야죠. 그래서 목사님께 힘도 실어드리고 목사님 앞장서가지고 해야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멋지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전도하면은 막 기가 죽어갖고 그러지 말고 몇 번만 하면 돼요. 그 고비만 넘기면 돼요. 물벼락 한 번만 맞으면 돼. 물벼락 한 번만 맞으면 되고, 딱이 한 번만 맞으면 별이 번쩍이니까 그 별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별이다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말이에요 두려운 게 없어요.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대통령?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세요. 우리 공무원 선교회도 있어요. 예, 거기 국무총리실에 있는 사람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시내에 다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비서실, 경호실 뭐 이런 사람들 전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국무총리실에 거기도 시내에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담대히 전하려면 훈련되지 않으면요 계급, 상관 앞에서 기가 죽어갖고 말도 못하지.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딱 봤을 때 국무총리 당신도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예수 믿으세요. 초등학생이 사연이 배워가지고 교장 선생님 전도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한 번 배워놓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자기가 훈련만 되면 못할 게 없고 무서운 게 없고 어느 누구 어디에 서는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무기를,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여기 외웠다 그러면 이거는요 평생에 내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한 번만 딱 해놓으면. 근데 그 고비를 못 넘으면 말이에요 맨날 전도가 어려워. 예, 볼 때마다 사역리가 새롭고 저를 보세요. 예, 볼 때마다 사역리가 새로우면 돼요 안 돼요? 볼 때마다 사역리가 새로우면 이거는요 끝난 거예요. 볼 때마다 사역리가 친숙해져야 돼. 그리고 항상 포켓에 넣어갖고 다니고 가방에 넣어갖고 다니고 기회만 있으면 꺼내고 막 이래가지고 들이대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말해요 제자훈련은 거의 중간에 봅시다. 제자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까지? 지키게 될 때까지 뭐한다?
반복하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큰 교회 김인중 목사님 안산 동산교회 부럽죠? 자존심이 세시군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솔직히 안 부러워요? 난 부럽던데. 거기 막 학교도 짓고 막 그랬잖아요, 김인중 목사님이. 근데요, 부럽든지 안 부럽든지 간에 하여튼간에 저는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우리 특강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이 와서 강의할 때 뭘 했는지 아세요? 딱 한마디, 불타는 전도자, 뭐 성령에 붙잡힌 전도자 책들 읽어보세요. 그분 특강도 좀 들어보고, 여러분들 유튜브 치면 다 나와. 딱 하나! 한번 따라해봅시다. 단순, 반복, 지속. 그거에 그분이 철학이에요. 단순하게 삶이 5분 전도, 3분 전도, 1분 전도, 10초 전도. 그래갖고 온 안산 바닥을 자전거가 몇 대가 망가지도록 돌아다니고 전도하고. 단순하게. 그 다음에 반복. 그분은요, 될 때까지 반복해요. 될 때까지. 그러니까 지속. 그러니까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러니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한두 번 해갖고 끝내고 한두 번 해갖고 포기할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해요, 뭘 한번 딱 한다 그러면 정말 태도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목숨 건다 생각하고 확 밝혀들어야지. 뭐 어리숙하게 해서는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전도 이 제 임직자 훈련할 때만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는 주님의 지상령 성취를 위해서 임직자 훈련에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뿐이지, 여러분 가르쳐 드리나 안 가르쳐 드리나 평생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지금 제공하는 거예요. 훈련을.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말이에요, 정말 평생 한다 생각하고 단순 반복 지속 이거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예.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했냐면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아픈 아픈 자기 몸이에요? 아니면 자기 시어머니예요? 아니면 어떤 뭐 가정의 문제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감당했듯이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나 사명이 다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성실하게. 그것도 누가 보이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상적인 제자 훈련은 실내에서 40% 이론교육, 그 다음에 실천사역 40%, 그 다음에 20% 남죠? 그건 점검. 전도 어떻게 했어? 예. 우리는요, 자 여기 보세요. 전도를 나가면 간사가 따로 나가요. 그래서 봐요. 그러면 전도를 하는 사람이요, 접어서 연필로 찌워하면서 눈높이로 해라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어떤 사람은요 버젓이 펴갖고 하고 버젓이 그냥 자기 말 다 하고, 그런 게 이제 끝나면 이리 와보세요. 어디 접어서 해야지. 연필로 가르치고, 예, 당신이란 말 대신에 누구? 예, 내 이름을 넣고 상대방의 이름을 넣고 다 가르쳐줘야 돼요. 점검. 그렇게 안 하면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해. 그러면요 중구난방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못 가르쳐. 왜? 자기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소화하고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론만큼 실천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이 좀 적으니까 한 3, 40분만 하지만은 원래는 이론만큼 실천사역하고 점검하고 이래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옆에 47조 군대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하는데 PRI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아주 지긋지긋하게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저기 뭐야 이가 갈리도록 한다 해서 피하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영어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총이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총이라는 거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군대에서 특등사술이 있었습니다. 총이라는 걸 다루기 위해서는요, 피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관역을 보고 총이 딱 가늠자와 가늠쇠가 일치가 딱 됐을 때 딱 당기는데 너무 들면요, 그 사람은 백발백중 안 맞아요. 딱 잡고 그냥 이게 같이 움직여야 타겟에 가서 딱딱 맞지. 그렇지 않으면요, 총 바꿔달라 그러더니 우리 동기가 하도 안 맞으니까 그 사람은 사격장 가면 노바닥 굴러. 안 맞아가지고 저는 19발 20발 다 맞추는데 걔는 한 뭐 10발도 못 맞추고 그러니까는 노바닥 야야 신상병 내 총 좀 바꿔봐라 그래. 내 총 한다 0점도 네가 안 잡혔는데 되냐 그랬더니 하여튼간에 네 총이 좋은 것 같으니까 다 발라 줬더니 아니야 달라 그걸로 해도 10발도 못 맞추는. 여러분들 이 정말 피가 나고 알이 박이게 훈련을 해야 타겟에 가서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훈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해봐야 돼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제 생각에는 우리 신학교 훈련처럼 A4지에다가 주일마다 올 때 사장님 몇 명 전했냐고 도장 찍어주고 싶어요. 신학교처럼. 여러분들 전도 안 하면요, 와서 반짝하고 안 하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거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거기 40쪽 위에 두 번째 단은 성경에서도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서도 좋은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등등 좋은 것들은 그렇게 반복되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 훈련은 언제까지 하느냐? 지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지킬 때까지. 그래서 그래서 금태에 써 있는 거예요. 제자 공부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 제자 훈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 공부는요, 그냥 공부하고 끝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뭐예요? 체질화되게 하는 거예요. 체질화되게.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일상적인 삶에서 직장에서 안 하면요 체질화 안 됩니다. 예, 우리 박정훈 사무장님은 직장이 여기니까 시간 날 때만 나가서 좀 예, 나는 교회나 믿는 사람밖에 못 만납니다 이렇게 핑계 댈 수 있는데. 자, 밑에 중간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강한 훈련만이 강한 군사를 만들어냅니다. 예,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똑같지만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임무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군대 어디 갔다 왔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보세요. 여자분들은 좀 그렇지. 자, 저는 어디 나온 것 같아요? 누구예요? 저희 아까 내가 특등사들하고 저를 잘못 보면은 해병대나 UDT나 이런 거 나온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도 강해가지고. 근데 저는 보병 106mm 출신이에요. 예, 그게 직사각이니까 특등사수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가장 군대에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하나 있어요. 해병대 정문에 가면 딱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나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군대 다시 간다는 해병대 가고 싶어. 해병대가 안 되면 UDT. 예, 한번 가서 강하게 한번 부딪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요. 육군 이런 것들은 죄송합니다. 육군 이런 분들은 잘 쳐다보지도 않아. 옛날에는 귀신 잡는 해병대를 했어요. 해병대가 옛날에는요, 휴가 나오면 아래 여기에 착착 굿을 넣어가지고 걸어가는 것도 착착착 걸어다니면서 강호는 육군들이 다 피해. 하도 이게 세니까. 여러분들, 제가 방이 안 나온 거를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예, 방이 나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그때 옛날에는 막 군대 빼는 것도 그것도 돈 주고 빼고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간에 그러나 저러나 하여튼간에 강한 훈련이 강한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UDT가 처음부터 태어나서 UDT예요? 아니에요. 지옥주 훈련을 거치고 바닷속에 집어넣고 기절을 할 때까지 막 담궈놨다가 기절하기 직전에 꺼내고 밥도 안 주고 막 행군을 시키고, 그러니까 실무도 같은 부대가 나오는 거예요. 실무도 간 사람들 맨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 어디 있어요? 총도 제대로 못 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서 실무도에 가서 니네 여기서 제대로 안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딱 보고 그냥 쐈는데 여기를 맞춘다잖아요. 네. 버스 기사 그때 버스 탈취할 때 그냥 딱 쐈는데 여기 맞는데 얼마나 사격 훈련을 했으면. 여러분들 사형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형리 딱 들이대고 빵 쏘면 그냥 심정수에 가서 꼽아놔야지. 예, 이걸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 이거 뭐야? 이거 자기가 읽느라고 바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점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 보고해요. 그래 뭘 했냐 다. 그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대로 점검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자, 점검을 한다는 것은 밑에 흠을 잡고 책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알아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삶을 교정해주고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를 알아보고 그에 맞는 훈련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검은 재정부와 무슨 목적이 있다? 교정의 목적을 갖고 제자훈련의 필수적인 부분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자, 나를 점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불행해져요. 네. 그래서 교회는 아무도 타치를 안 하잖아요. 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아무도 타치를 안 해요. 그게 어쩌면 불행합니다. 우리가 크로스 체킹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간에 크로스 체킹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내가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를 알아보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게 있을 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예. 자, 넘겨봅시다. 예, 날마다 큐티하는가. 이 1, 2, 3, 4, 5, 6, 7, 8, 9, 10 있죠? 예, 양심껏 우리 한번 해보면, 예, 성경 읽기는 정기적으로 하십니까? 예, 성경, 평생에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있나요? 예, 신구약? 예, 그런 분들은 회개하고 지금부터 읽어야 돼요. 기도의 삶으로 하루를 시작하는가, 공식적인 예배에 잘 참석하는가, 성경 공부 훈련을 받으십니까? 지속적으로 전도를 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육성해주고 있습니까?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자훈련은 철학은 세 번째 한번 우리 1대 거의 시작 1대 3, 4의 비율로 가르침. 예, 거기 한번 우리 세 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을 대상으로 전도도 하시고 가르치시며 모든 병든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를 부르셔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했어요. 예. 자, 저를 보세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설명은 그래요. 예수님은 대중을 향해서 선교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때로는 수만 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살 날이 3년밖에 안 남았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3년 후에는 자기가 떠나고 나서 이 제자들이 이러한 삶을 나와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12명을 뽑고 12명 중에서 3명을 또 뽑았어요. 이너서클처럼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변화산에도 올라가고 죽은 자를 살리는 데도 데려가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 뭐 1000여 명 넘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12제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목사님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다 가르칠 수 없잖아요. 설교는요 대포 같아요. 대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이제는 예, 각 분과별로 공부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훈련받으면 그만큼 더 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이런 사람처럼. 예. 그래서
12제자를 세웠다. 그 다음에 3명을 세웠다. 그 다음에 질적인 훈련을 했다. 예, 그래서 맨 49쪽 맨 밑에 수많은 대중들을 상대로는 집중적인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있게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반복해서 교정해 주며 함께 사역의 현장에서 모범을 보며 사역 기술을 가르치는 일은 소그룹일 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넘겨봅시다. 예, 제가 얘기했죠. 할아버지가 되는 2가지 방법. 예, 여기 나오네요. 예, 또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은 그냥 평범한 교인으로 또는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 착하고 훌륭한 교인으로만 평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전도해서 전도한 사람을 교회에 잘 정착시키고 그 사람을 잘 가르쳐서 또다시 제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싶으신가요? 이 퀘션에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언한 것도 이제 그 옆에 나오죠. 예. 우리를 대신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우리를 대신할 사람. 그런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실제 사역 비전 15번. 자, 15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과 함께 당신의 사역 목표 지역에서 전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역 목표 지역이 어딘지를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예, 우리 저기 박경수 집사님은 여기 교회를 한 바퀴 쭉 돌아갔고 이렇게 내려온대요. 거의 매일. 예. 시간을 내서 16번 제자의 삶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어떻게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를 함께 기도하며 돕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의 사역을 오늘 배운 것과 비교하여 평가해 보시고 개선할 것이 무엇인지 또 더 발전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새로운 사역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각 성교에서 일어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 맨 밑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내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진취적인 전도 덕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헨리어타 미어지 여사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빌리그레함 그 다음에 많은 그 미국의 지도자들이 나왔고 문중영 전사님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태기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또 김중훈 목사님 같은 분이 나왔던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헨리어타 미어지 여사가 되고 문중영 전사가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 현대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실천 사역하고 또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제자로서의 삶을 삽시다. 네, 귀한 말씀 힘있게 가르쳐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론 몇 프로? 40%. 실천 몇 프로요? 40%.